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전체 말씀,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스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니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이죠. 근데 저번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베니게 앞에서
이제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이제 변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마지막 간증,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간증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어떤 그 복음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상황을 재판 상황 가운데 얘기하죠. 근데 사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재판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가장 어떤 그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재판 상황 가운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아그리빠는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빠 2세다 말씀드렸죠. 아그리빠 1세는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그 아그리빠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 예. 근데 이제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이라고 붙는 왕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헤롯 대제, 뭐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예, 이제 기억이 났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이제 별로 이제 헤롯 왕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좋게 한 사람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결국은 뭐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처음에 사명받은 바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그리빠 왕에게, 그 다음에 이제 총독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베스도죠, 베스도 총독이 베스도, 베니게가 아니고 버니게는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의 와이프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처음 시작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한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적발해내서 죽이고 모욕하고 하는 일들, 다른 성에, 외국 성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죠?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내가 지금 그동안 한 일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뭐 해하고 그 다음에 모욕 주고 한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초창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부를 때에도 아나니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못 보게 되었을 때 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봐가지고 못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름 개념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명받는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요건 이해가 가요. 그죠?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회심의 그런 경험, 그런 어떤 변화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는 결국은 그 남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 그대로 어둠에 있다는 얘기고 남은 사람 그대로 사단의 권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듣고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열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 보니까 왕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강력하면 자신은 계속해서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왜 사도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만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간증 가운데에서도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과 더불어서 그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다. 성경이 모두 말한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독이 베스도 아닙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구나. 여기 뭐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예요. 가감하지 않은 거예요. 미쳤구나. 너 많이 배우더니만 완전히 미쳐버렸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 총독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지금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에 대해서 잘 알죠. 물론 베스도도 잘 알았겠죠. 잘 알고 예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겠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적은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결론은 뭐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가지만 않는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여기서 풀어줘도 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태리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긴 말씀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한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간증을 들었고 또 마지막 그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네. 그동안은 회개를 조금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세게 얘기했어요. 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정말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은 진수가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 내 체험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말하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담대히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